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와 계시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이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물음표라면 계시록은 느낌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은 알파이시고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오메가이시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창세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의 창조라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와 계시록의 연관관계를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의 개념, 창세기 때 에덴 동산으로 소개됐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소개됩니다. 과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게 되고 또 그보다 더 나아진 변화된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축복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가져가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인간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원히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에덴을 비옥하게 하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강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생수의 강이 오늘 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므로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을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덴 동산은 아무 문제도 없는 곳이지만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죄가 땅을 더럽혀 넣음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셨고 또 땅을 심판하시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맛보아야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됐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삶은 미움과 다툼과 불안과 경계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망가졌던 에덴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첫 번째 주제는 1절에 나와 있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강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문명들은 다 강을 끼고 탄생했고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세계 대도시들은 전부 다 강을 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 원천이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생수의 강이 그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강들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메콩강이 말라서 태국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천이 되시는 천국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수의 강입니다. 천국에는 실제 이런 생명수의 강이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예수님에 의해서 뿜어나오는 거룩한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그러한 얇은 강줄기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만 있는 그렇게 생명이 영원히 연장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 풍성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는 있지만 얼마나 눈에 생기가 없이 살아갑니까? 늘 축 처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살아있을 뿐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게 살고 있습니다. 힘과 기쁨과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나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면서 생수의 강이 주는 생명력을 기록했는데 에스겔서 4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란 이런 천국의 생명력을 하나님께 받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보여줘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얻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었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으로 고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회복되는 모든 과정, 비록 육체의 병이 낫거나 어떠한 큰 사건으로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병 안에서 그 죽음 속에서 그가 담대한 그 모습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이고 그러한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모든 회사들과 또 모든 삶의 현장이 이러한 생기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기가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기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다시 생기를 얻고 우리 주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그것이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모습인 것이고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천국 중앙에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모든 천국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셨다는 말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제 구약 시대를 끝내고 신약의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기름 부음과 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를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세 가지로 끊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가 구약 시대이죠. 구약 시대에 성령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세와 삼손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실 때는 그들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고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소명을 잃어버리면 성령은 여지없이 떠나셨습니다. 사울에게도 처음에 성령께서 부어 주셨는데 사울이 불순종할 때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성령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인물을 위해 부어주셨다가 그 사람이 인물을 망각하거나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그 임재가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 이때부터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조건이 처음부터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지만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무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믿는 성도에게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인물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령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부어지는 보슬비와 같은 것이었다면 신약시대는 모든 백성에게 무제한적으로 부어지는 폭포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 한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계속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2024년을 마치고 2025년을 시작할 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폭포수와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 공작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옆에서 마귀가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 생수의 강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멋있는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고 성령의 그 폭포수와 같은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항상 마귀의 공격과 싸우고 또 내 옛 자아와 싸우는, 이처럼 우리는 자신과 싸우고 또 마귀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싸움도 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러한 마귀의 방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천국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이 보슬비이고 가끔 폭포수였다면 천국은 성령이 바다와 같은 곳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마치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듯이 어디에든 하나님과 연동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보다 언제나 그 위의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생수의 강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 좌우에 많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계시록의 생명나무의 차이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인간은 그것을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끊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가 서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전부 다 막아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바로 그것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죄를 짓고는 영원히 살도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천사가 지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서는 이 생명나무로 올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누구도 생명나무에 나올 수 없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생명나무에 보면 지키는 천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껏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모두 나무로 표현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천국 어디든지 생명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특징은 축복의 열매들이 달려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보통 나무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천국의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무 한 종류의 열매 한 가지만 맺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12가지 열매, 이 12는 상징수이죠. 완전수이고 충만한 수입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열매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합 비타민이란 말 많이 하는데요. 하나를 먹으면 모든 비타민이 다 커버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 열매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들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22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매를 주시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진시황의 불로초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루하게 길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미워하면서 길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은 길지만 길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천국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떤 학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설명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다. 천국에 있는 이 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더욱 사랑하게 해주고 더욱 더 오래 참게 도와주고 더욱 절제하게 해주고 우리 속의 죄의 뿌리는 다 뽑혀나가고 점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게 해주는 축복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뿐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또한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가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왜 있다고 되어 있는가? 2절 하반부에 보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힐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힐링이란 말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만큼 동경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완전히 치료하는 힐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같은 말이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같은 말을 에스겔서가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어떤 한방하시는 분이 막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방 선교사님인데 역시 천국에는 한방이 최고다. 잎사귀를 다려서 먹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란 그 뜻 자체가 우리를 치유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천국의 깊은 의미를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제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수하셔서 치료하셨지만 천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천국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힐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많은 병가지를 갖고 계시죠? 제 목회에 신방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은 병원 신방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병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만 아픕니까? 마음도 아프죠. 40대 남자 또 20대 남자의 자살률이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 최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합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음란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이 마음의 병들도 병임으로 천국에 가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천국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령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적어도 한 번쯤은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이 내 심령에 임함으로 멋지게 일하는 그러한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때 다시 소명을 받고 2025년 동안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성령의 폭포수같이 임하는 성도가 되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증자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